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십오 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많이 거둔 것 저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진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하고 관계를 진실하게 맺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을 잘 지키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사람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나하고의 한 약속을 잘 지키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을 한 것을 그대로 잘 지키는지 언행일치를 잘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주위의 평가를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어떻게 여기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돈입니다. 이 돈에 대한 관련되어서 이 사람이 정말 투명하냐, 깨끗하냐,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이 돈을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내가 베풀었을 때 또 이렇게 서로 베푸는 것에 대해서 좀 익숙한가, 늘 받기만 하는 건가,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의 진정성을 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제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지만 밥을 사거나 차를 우리 마시는 차를 사면 서로가 약간의 기브 앤 테이크가 있습니다. 내가 샀으면 다음에는 저 사람이 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최소한 이 정도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순간에 정말 물질이나 또 장례나 또 축하할 일이나 이럴 때 내게 주시는 또 함께 나누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하고 잘 보여지는가, 이것도 하나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8장의 내용이 바로 이런 진정성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제가 진실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표현해 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의 8장과 9장은 조금 우리 안에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특별히 8장은 바울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나 잘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좀 이 말씀을 이렇게 바울이 주는 그 의도 가운데서 8장과 9장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실, 진정성 있는 헌신과 헌금, 이런 부분을 좀 더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이 현장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특별히 물질이라는 것 앞에 하나님 앞에 투명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장의 내용의 여러분 배경이 되는 것은 뭐냐면 주후 AD 48년경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일어난 기근의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서 큰 기근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근을 맞이하기 전 해가 안식년이었어요. 그래서 안식년을 받았던 이들이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은요, 안식년이 되면 그 해에 농사를 쉽니다. 파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드릴 곡식이 없는 거죠. 받아들일 열매가 없는데 그 다음 해에 이렇게 가뭄을 맞이한 거예요. 기근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물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모태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물질적인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고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마게도냐라는 교회들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을 잠깐 PPT로 여러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집사님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먼저, 자, 여러분 보시면 제가 빨간 점선으로 여기 보여드린 곳이 바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입니다. 발칸반도의 좀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우리 지금 지도로 보면 그리스에 가까운 곳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 약간 위쪽에 있는 이 세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우리 집사님 전에 보여줬던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고전에 제가 이걸 지금 구글에다가 한번 쳐봤어요. 얼마나 거리가 있는가 쳐봤더니 비행기로는 5시간이 걸려요.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에 지금 이 구제헌금을 하는, 지금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헌금을 하면 뭐 계좌 이체를 하든지 뭐 여러분 가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의 인편이나 아니면 직접 방문하지 않으면 이 헌금을 주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의 가뭄을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들이 지금 헌금을 하는데, 제가 이 거리를 따져보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시면, 제가 구글로 확인해 보니까 비행기로 직선으로 날아가면 4시간 50분이 걸리는 거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게 지금 파란 걸로 된 건요, 차로 가는 거예요. 차로 가는 거. 차로 가는데 몇 시간이 걸리냐니까 23시간이 걸려요. 하루 꼬박 달려야 갈 수 있는 거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를 여러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사람들이 약 하루에 40km 정도 갔거든요. 그러면 2000km만 쳐도요, 며칠을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멀리 있는 거리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서 헌금을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요,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이 관대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지금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들이 지금 은혜를 기억하면서 관대함을 베푸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절에도 볼까요? 그 2절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들의 상황이 어떠느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겠다. 환난과 시련을 맞이한 교회라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가. 왜냐하면 당시에 이 교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잘 성장된 교회가 아니고 개척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들은 이단의 세력이나 또 로마라고 하는, 이 그리스라는 로마라는 나라의 바로 주변에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세워지기가 너무 어려운 교회인 거예요. 핍박도 너무 많고요, 박해와 환난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로 그들이 관대함을 베풀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연보라는 것을 우리가 헌금으로도 볼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의 연금은 구제금이에요. 구제금.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자발적으로 드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3절도 보세요. 마게도냐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3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여러분이 힘대로 한다는 의미는요, 여기 나오는 내가 내 소득을 고려해서 내가 정말 우리 가정에서 나 요 정도는 우리가 베풀 수 있겠구나 라는, 여러분 이 힘대로 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헌금을 할 때도 우리 가정의 소득을 따라서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께 해야지, 이것도 여러분 정말 귀한 일이잖아요. 이걸 여러분 맞춰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이 단어들 잘 보세요.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힘에 초월한 거예요. 여기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은 힘에 붙이도록, 능력을 초월해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다 나온 단어가 뭐냐 하니까 자원하여. 이 자원하다는 말이 자신의 뜻대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이분들이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힘에 붙이도록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이걸 드렸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4절에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저는 여기에 괄호를 쳤어요.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니, 이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힘들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지역은 가뭄을 맞이했지만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2,000km나 넘는 교회, 거기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힘대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드리는데, 그것도 이걸 말린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 지금 교회 사정을 보니까 이게 지금 힘에 붙이는 일이다, 이거 헌금하는 것보다 너희들 교회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간절히 구하니. 이 간절하다는 표현이요, 심히 빠져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참여하다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일에 우리가 정말 반드시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선한 부르심을 입고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구제헌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5절의 말씀을요, 제가 번역 성경으로 한번 새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자, 누구에게 먼저 바치고? 주님께 바치고, 그리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우리에게 줬습니다.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우리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바울이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그 진정성을 어디서 보고 있냐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힘대로, 힘에 붙이도록 자원하여 간청하여 제발 좀 우리의 것을 받아달라고 했냐면, 우리의 형편은 어렵고 극심한 가난에 있고 환난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진리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비록 2,000km나 떨어진 거리에 있지만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함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이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힘에 지나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진정성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의 형편은 가난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손길은 믿음의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신앙, 진정성 있는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무엇이냐 하면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의 예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복을 받고 우리가 이거 하고 나면 우리가 의무를 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진리 안에 있는 자임을 확정하는 것,
내가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인 것,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한 것을 확정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렇게 지난 여름을 보니까, 최근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고성에요, 이번에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요, 작년에 저희 고성에 오셨던 분들이 집계를 했더라고요. 169만 명이 왔대요. 요건 안 놀라셔도 돼요. 요 다음 건 놀라셔야 돼요. 올해 몇 명이 왔냐면 203만 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도 왜 차가 많이 막힐까? 왜 이렇게 많이 왔을까 했더니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여러분, 차가 막히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나, 또 여러분 길도 안 뚫리니까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요. 제가 속초까지 이렇게 보통 나가면 30분 정도, 조금 더 멀리 가면 35분 정도면 속초는 다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차 막힐 때는요, 속초 입구까지도 한 45분, 50분이 걸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체되면 갈 수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막혀 있고 스톱이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진리의 뿌리를 가진 자라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것이 예물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또 우리의 헌신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이제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대함을 베푸는 자리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이 스탑되지 않고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진리를 가운데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확증되는 삶이 뭐냐? 여러분, 그 삶이 관대함의 손길을 내미는 삶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로요, 이 진정성이 나타나는 이 문제가, 이제는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셔야 돼요. 자, 제가 보는 여러분 왼쪽을 보면, 여러분 이쪽에 제가 지금 왼쪽에서 말씀을 드린 이 부분에 보면 여기가 마게도냐 교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금 얘기가 뭡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이 교회들이 그렇게 멀리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그들이 관대함을 베풀었던 마게도냐 교회를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고린도 후서니까 지금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게도냐를 모델로 해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6절부터 이야기를 해요. 자, 본문 6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6절의 말씀이 시작이 이렇게 되죠. 자, 6절의 말씀 처음에 뭐가 접속사가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디도를 너희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우리 다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마게도냐 교회의 1절에도 가도 8장 1절에 말할 때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6절에 나오는 이 은혜가 동일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미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기로 작정했던 이 모금 운동을,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모금 활동을 마치고 그것을 돕는 일에 힘쓰도록 여러분이 힘을 써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또 풍성하게 하기를 한 번 더 종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8절이에요.
자, 8절의 말씀을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8절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8장 8절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과의 열심과 비교하여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알아보려는 것뿐입니다. 자, 첫 번째 진정성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진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멈추고 있는 구제하는 일을 계속해서 맞춰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지, 그 사랑이 진실한가를 알아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원래 본문 8절에 보면요,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고자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증명이란 단어가 여러분 마치 은을, 금속을 이래 불에 넣어가지고 얼마나 순수한지를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가를 여러분 드러내는 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우리 김근식 집사님이 이제 물 하시잖아요. 금강산 이렇게 물 하시는데 최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새로 이렇게 뚫은 곳에서 물이 알칼리수가 막 엄청나게 나왔다고, 너무 순도가 좋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그 물 하나의 순도도 그 마시면 얼마나 마음 여러분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도가 뭐냐? 우리의 사랑의 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것이,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것이,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실이 그 속에 담겨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된다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랑의 진실을 드러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구제연금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자신이 부자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봐도 예수님은 부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가난해진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한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을 가난하게, 자신을 십자가에,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부요케 하고 우리에게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를 썼던 생떼주벨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두 사람이 마주 보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진정성 있게 주님이 이끄시는 이 현장에서 내가 정말 진실한가라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의 물질에서, 우리의 헌신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과의 시선이,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나의 시선이 맞는지를 보는 거죠. 그것을 품은 자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과 같은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것보다. 겉으로 우리가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 그 진정성은 주님과 내가 목적이 같이 가느냐, 이거예요. 주님과 내가 그 목적과 시선이 같이 가느냐, 아니면 나는 그 목적 말고 다른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의 진정성이 주님 앞에 진실이 되고자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참으로 진정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진정성의 실천해야 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하는 말씀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8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 여러분 균등하다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가 공산주의에서 균등하게 똑같이 배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볼까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자, 한 번 더 우리 읽어봅시다. 이 균등이라는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균등이란 말이 평형, 공평이란 말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균등이라는 말의 의미는 똑같이 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에서 똑같이 배분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균등이라는 걸 잘 보세요. 14절 다시 한번 집사님 올려주실래요? 14절 말씀에 보면, 자, 그들의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그랬어요.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필요를 보충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남는 것을, 내가 그냥 여러분 없는데 그냥 빚 다 끌어 모아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에 대출 다 받아 가지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남아 있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우리가 부족할 때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균등이라는 의미예요. 똑같이 배분해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정성 앞에 보면 어떤 목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다 배분해 주고 끝, 이게 아니라 때로는 내가 넉넉할 때 부족한 자를 채워주고, 또 내가 넉넉하면 또 다른 사람이 부족할 때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균등함,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부족할 때 너희들이 채워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단의 세력들, 거짓 지도자들, 그런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도 그렇게 바울이 지도자인 걸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어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지금 명령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조금 넉넉할 때 그 조금 있는 넉넉함으로 그들을 채워주지 않겠냐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넉넉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 여행으로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3번이나 전도 여행을 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도왔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 교회가 살아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살아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살아났던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여러분 14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더 우리의 의미에 가깝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항상 그들과 서로 어깨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것이 그들의 부족분을 채워주고 그들의 남은 것이 여러분의 부족분을 채워줍니다. 결국 모두가 균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채워지는 거예요. 헌금이 뭘까요? 헌금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죠. 헌금에서 교회가 잘 유지돼야죠.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헌금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어깨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물의 중요성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깨를 같이 하는 것, 그건 우리의 헌금뿐만 아닙니다. 교회 귀한 사역에도 우리가 어깨를 같이 하는 것. 힘든 일을 하거나 또 어려운 일을 하거나, 어떤 분은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어떤 일을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찬양 운행을 해서 성도님들을 모시고 오는 일을 감당하고, 식당을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 새신자나 안대위원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찬양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부서를 통해서, 전도회를 통해서, 구역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유기체적으로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도록 서로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 우리의 진정성은 바로 거기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를 채워주고 균등하게 하는, 서로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일본 고시엔 대회라고 하는 전국 야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뉴스로서 이런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있는 고시엔 대회라고 하는 것은 일본 전국에 있는 4천여 개의 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예선전을 거쳐서 49개 학교가 본선에 나오는, 일본에서는 최고의 학교, 최고의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 저 우승의 행가리를 치고 있는 저 선수들이 바로 교토 국제고 학생들입니다. 교토 국제고 학생은요, 교토 국제고라고 들리지만 저 학교는 제일동포들이 만든 학교입니다. 제가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1947년에 개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1947년, 여러분 47년이 언제입니까? 우리나라가 광복을 하고 난 그 2년 후잖아요. 그 해에 일본의 교토에다가 우리나라 국민들,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그 국민들이요, 돈이 어디 있겠었습니까? 여러분 그 일본 땅에 갔었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부자들이 간 게 아니잖아요. 다 노동하기 위해서 여러분 끌려갔던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 후손들한테는 한국어를 물려줘야 된다, 한국 문화를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1948년에 학교를 개교해요. 그런데 여러분 10년이 지나도요, 이 학교는 일본의 허가를 못 받아요. 1961년에 드디어 대한민국이 이 일본에 있는 교토에 있는 이 학교를, 이 제일동포가 세운 학교에 한국이 인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까지는 지금 정부가 약 10억 원을 1년에 지원한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학교가 일본의 인가를 받은 건 불과 20년이 채 안 됩니다. 2003년에야 일본이 이 나라에 인가를 하는데 국제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인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가된 학교에는 일본인들이 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60대 40, 65대 35 정도의 일본인과 한국인들이 섞여서 학교를 국제교회로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일본어와 한국어와 영어를 반드시 배우도록 여러분 학교의 커리큘럼에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왜 감동을 했냐면,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아마 수십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교가에서 교가. 여러분 이 고시엔 대회에 1등을 하면, 고시엔 대회 나가서 팀이 승리를 하면 그 학교의 교가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동해 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을, 이렇게 돼요. 되게 잘 부르죠. 너무 감동했어요. 여러분 지금 일본인들이 고시엔대 NHK라고 해서 일본에 있는 국영방송이요, 1등을 한 이 교토 국제고등학교에 교가를 틀어주는데 거기에 도열된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거 부르는 거예요. 동해바다라고. 이게 지금 부르고 난 후에 일본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일본은 일본해라고 해야 되는데 동해바다라고, 저게 지금 수십 번 인터넷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어제는 교토시장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자제해달라고, 부정적인 얘기 자제해달라고 할 만큼, 여러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국인이라고 하는 조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들의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이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거기에 야구팀을 세워서 이제 학생들이 160명밖에 안 된대요. 근데 거기에 세웠던 일본인들이 있고요, 한국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주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우리의 진정성은 남들이 우리를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보라볼 때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의 진정성인 삶이 헌금이든 우리의 삶의 헌신이든 간에 우리가 진리의 기준 앞에 있는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채워주고자 하는, 그들의 부족분을 채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가,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 저 영혼은 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늘 부족하게 보이고 내가 늘 따라다니면서 채워줘야 되기도 하고, 늘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좀 나아질 것 같으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보면 잘 쌓아오다가 하나님 한 번에 무너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 두실 겁니까? 때로는 가정 안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주신 건 우리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라고 주신 거예요. 부족하게 보일 때마다, 내 마음에 여러분 꽂힐 때마다 하나님 저 아닌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정말 연약한 그 영혼이 여러분의 눈 속에 보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균등하게 여러분이 어깨를 내어주고 같이 어깨 동무를 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